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연일 계속되는 사경의 집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실하게 성전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하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지로 입장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입장이라는 데를 이제 전도사로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처럼 제가 25년 전에 입장에서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입장은 거봉포도의 주산지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문용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지역 거봉포도의 선구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거봉포도를 시작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퍼치셨죠. 그래서 거봉포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박문용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문용 장로님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포도농장을 하는데, 포도농장 이름이 뭐냐면 박문용 장로님이 첫째예요. 가나안 1농장, 둘째가 가나안 2농장, 셋째가 가나안 3농장, 넷째가 가나안 4농장. 제가 볼 때는 이 4농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입장 교인들이 거의 다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가을쯤에, 가을 안 돼서 이제 포도가 수확이 되면 집집마다 가져오셔요. 맛보라고. 맛을 보면 집집마다 좀씩 다 틀리더라고요, 맛이. 근데 가나안 농장께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지금도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 갔다가 무엇을 가져왔죠? 포도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매서, 이렇게 작대기로 매서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풍요의 상징이요,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장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금방 들어갔나요?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요로운 은혜를, 육적인 영적인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방황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불만이 그들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고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았어요. 제자리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 신앙하면 안 되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신앙은 안 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상징적으로 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광야에 있는가? 내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서 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나안의 삶을 살라. 가나안의 신앙이 되라. 우리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가나안의 삶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뭐 가나안에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중동 그 가나안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서려 있는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신앙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했어요. 이 요단강은 가나안 접경에 있었어요. 가나안을 끼고 요단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먼저 뭐를 건너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려니까 요단강이 딱 가로막혔으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죠. 근데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아주 얕은 강이었다고 그래요. 얕은 강. 누구나 건너 다닐 수 있는 사람, 이 성인이면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얕은 강이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잖아요.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이 막 흘러내려서 이 봄이 되면 이 요단강이 막 이렇게 막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 키 위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가, 물살도 엄청 세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기술로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건널 수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죠. 아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능히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시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방법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큰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텐데 그 이적과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를 도움을 줄 텐데 너희들은 뭐하라? 스스로 뭐하라? 성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하실 때 식사하실 때 음식하실 때 그릇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에 담으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 의미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엘렌 화이트는 이 성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주셨어요. 아주 또 의미 있는 그 성결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결이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고 이렇게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깨끗게 했습니다. 자신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너희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앞에 가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이고 언약궤를 자신들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 선두에 서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홍해에서의 역사처럼 사건처럼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저절로 요단강 물이 물러나서 바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발을 디뎠을 때, 우리 잘 아시죠? 발을 디뎠을 때, 믿음으로 발을 담궜을 때
발을 먼저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에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마른 땅으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몇 명이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예? 다 나았죠. 10명. 다 나았죠. 예. 뭐 한 명만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나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문둥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보냈을까요? 안 나은 상태에서 보내셨을까요? 예? 나은 상태에서 낫게 해 주시고 보내셨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딱 해야 이제 낫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뭐예요? 네 몸이 네 문둥병이 나았다는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가다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직은 문둥병이 안 나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을 때에 제사장에게 갔을 때에 가다가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먼저 담그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사람들은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직 안 보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언약궤를 따라 움직일 때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길이 보이고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했을 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가나안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나안의 삶이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서린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곳,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광야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요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새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갈라놓는 이 옛 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뭘 벗은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배웠을진데 그 진리 가운데서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옛사람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가나안의 삶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홍수가 나면 이 온 천지가 물이잖아요, 그죠? 온 천지가 물이에요. 홍수가 나면. 근데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물이죠, 물. 먹을 수 있는 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TV를 켜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말씀의 홍수수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나안의 삶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 진리의 법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래서 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식 낳는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기의 상속자로 세웠냐면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식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게 믿기지는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하늘을 봐라.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네게서 날 아들로 통하여 그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전혀 가망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과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좀 가까운 사람, 정말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게 정말 나한테는 참 믿기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믿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100%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요. 아, 그럴까? 그런가? 우리는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의심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어떤 밭이었을까? 좋은 밭이 나오죠. 자, 한번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성경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받아들인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상이나 뜻과 생각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 의심하지 않고, 이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이 의심의 요단강을 건너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나안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너야 할 또 다른 강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시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아를 올바로 알아야 했어요. 그는 아주 처음에 신실한 신앙이었지만 얕은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얕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은 신앙으로, 더 넓은 신앙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넬료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할 사명이 아니었다. 백부장 자신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한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에 관하여 말해 주어야 하였다. 예, 이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그 예언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속의 계획의 놀라움과 구속의 섭리와 구원의 확신을 그가 갖게 되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동안 얕은 신앙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넓은 신앙으로 이 신앙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이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이 깊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좀 더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갖게 되었어요. 얕은 신앙의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얕은 요단강을 건너 그는 가나안의 신앙에 아주 풍성한 은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망과 실패와 좌절의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 어떤 두 제자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우리 이거 예수님 잘못 믿어서 하면서 자기 집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했죠? 엄청 실망했어요. 그들이 오던 길을 다시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가슴은 식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집으로 고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크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실망과 절망과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누가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런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들은 좌절과 실망으로 넘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절과 실망의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패와 절망과 실망의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련과 아픔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졌어요. 나무들이 막 다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큰 나무들도 이 쓰러진 거 보니까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는 근데 이상하게 뿌리가 약해요. 이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의 생명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올바로 내리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작년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충청앞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이 제자훈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단순하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작년에 그 충청 앞에 제자훈련 컨퍼런스 하는 데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고 좌절했고 참 어려웠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성곡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지금도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허무와 실망과 우울함의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넉넉히 건너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관문이에요. 여리고성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취하라, 정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취해야 될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서천교회도 이 올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여리고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지 한번 봅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참 이상한 방법이죠. 이건 싸움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그죠? 맨 앞에 무장한 사들이 쓰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쓰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길을 들고 가는 12지파들이 군대가 있고 이렇게 정렬해 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 행진을 합니다. 아주 이 행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막힌 어떤 수완이나 방법도 아니고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다면 오직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람의 기술이나 방법과 경험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나안에 사는 요단강을 건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이런 방법을 해서 말도 안 돼. 이 장군들이 생각할 때요, 이 싸움에 아주 정말 이 능숙한 장군들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긴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방법대로 여리고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싸움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죠? 뭐 이거 따르는 거 쉽잖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한테 왔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와서 이 문득병을 고쳐줬을 때 뭔가 이게 기막힌 뭐 방법을 쓰고 뭐 안수를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정말 더러운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고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낫는다면 안 갈 사람이 어디 계세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방법도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제7일에는 7바퀴씩 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장군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거지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고 도우시며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따르게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 일곱 제사장이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길을 들고 가는 12지파가 또 뒤에 서서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그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이요 막 한 바퀴씩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냥 보조를 맞춰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직원에서 딱 결정을 했어도 어떻게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 믿음대로 연합하여 행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만약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렇게 막 돌면서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이렇게 돼? 한마디라도 했으면 안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돌면서 아유 저 여호수아 미쳤나?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연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무 음성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여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들은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였다. 저는 여러분 이게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였다나 참 이게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가장 바라신 것이 뭐냐면 주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조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만큼 참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요. 나이가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친목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잡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는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할 때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보조를 맞추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웠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연합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들은 인내와 연합과 하나됨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한마디씩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되지 않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일치된 연합된 모습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 성숙했고 품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서천교회 올 한 해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죠?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으시죠? 성취하고 이뤄야 할 일들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연합하여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축복된 교회,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